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제 끝났나 그제 끝났나 했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백신을 맞고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오겠지 하는데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 찾기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팔복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 사이에 뗄 수 없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남들을 용서하고 또 남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요, 산상수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그 가르침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 주제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수직과 수평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만족을 잠깐 누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경멸하고 비판하고 학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사랑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팔복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만 잘하면 다 될까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제대로 안 해도,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잘 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경 써서 잘 안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그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은 요즘 굉장히 핫 이슈, 그렇죠?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요, 인종차별의 역사가 꽤나 깊은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차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시아계 여인을 지나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정말 남자들에게나 휘두를 법한 그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져 있는데도 발길질을 하고, 또 지하철에 앉아있는 아시아계 남학생에게 다가가서 욕을 퍼붓고 그냥 때리는 겁니다. 다짜고짜로 주먹질하고 폭행합니다.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영상을 봤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분노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수직과 수평을 완전히 분리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이웃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차별하고 폭행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되었다, 그런 뜻인데요. 사실 세속적인 정신과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것들과 분리된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 백성,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도 분리되고 사람들과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 감고 손 들고 기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리와 또 과부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차별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이 늘어났고요, 교회는 굉장히 많아졌지만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폭행과 폭언과 비난과 편나누기,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한 형제된 사람들, 이웃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세상에는 끊임없이 인종차별과 분노로 인한 그 범죄들이 계속되는 것일까?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SNS, 인터넷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물질에 더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광고를 계속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팝업 창에 막 광고가 뜨고요, 무슨 동영상을 보려면 밑에 광고를 좀 봐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광고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적인 브랜드 이미지, 애플, 사과 이미지 딱 나오면 고급스럽다, 비싸지만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죠. 편안하고 멋진 이미지, 너무 아이들이 갖기에는 고가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저거 갖고야 말 테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전략이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케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는 게 큰 위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4번 주일 예배를 드리죠. 4주니까 주일이 4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에 4번 참석하면 한 번 참석할 때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4시간 정도 한 달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영적인 것에 노출이 잠깐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 달에 광고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15만 개의 광고에 계속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한 달에 4시간, 한 달에 15만 개의 광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다 끊고, TV도 끊고, SNS도 끊고, 그리고 휴대폰도 뭐 이렇게 투지폰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이미지와 광고에 노출이 되는데, 그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수많은 광고의 폭격을 맞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점점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이미지, 좋은 이미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고요,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가치,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브랜드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어떤 잘 꾸며진 부자의 이미지라든지 외향적인 부분이라든지 외부적인 종교 행위라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보다도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 내면이 중요하다, 너희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도 내적인 청결함이 없는 외적인 경건은 위선이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실 때에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상태, 내면의 자세에 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면 외적으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럽고 악하면 아무리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껍데기, 이미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받은 것, 사랑, 긍휼, 이것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민을 갖는 것,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긍휼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예가 있는데 어떤 스토리일까요?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바로 긍휼의 가장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넘겼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아났고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짐승이 해쳤다, 요셉을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2번이나 준 거죠. 그 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감옥에 또 인생의 끝자락까지 내몰렸지만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충성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 높은 그런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자, 그 타이밍에 가나안의 기근이 들고 아무것도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만 알아보는 거죠. 그 형들을 알아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상처, 그때 그 분노,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그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통해서 단번에 복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형제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요셉 때문에 늙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요셉은 형제들을 먹이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요셉이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특별히 막 나를 밀어넣고 웅덩이에 쳐넣고 그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나를 상인에게 팔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었던 그 모습, 그게 기억난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수와 안갚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긍휼과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놀라운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겁에 질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도리어 위로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 나를 해하려 했던 형들, 정말 원수를 정말 찾아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먼저 이집트 땅에 보내셨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를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도리어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긍휼의 선순환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셨고 위기 가운데 보살펴 주셨고 죽을 뻔했는데 감옥에서 살려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형들을 바라봤을 때 분노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긍휼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 나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긍휼을 베푸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만 충성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악행 뒤에서도 역사하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악한 사람들의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것을 왜 선으로 바꾸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베풀도록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과 완전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 청년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 이웃을 섬기고 와라, 긍휼을 베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물이 조금 있었으면 그까짓 거 뭐 다 주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던 젊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그 관원은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어떤 걸 또 묻기 위해서 다가왔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 계속 누리면서 부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요,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의 인생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는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적게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이웃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인 되시지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요,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로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팔복 말씀은요,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만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동료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주위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나와주세요, 축제가 있는데 한번,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보다, 그것보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소유한 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가르쳐 주셔서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법을,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법을, 내가 타인에게 베푼 긍휼을 주님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는 것, 즉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와 갈릴리 호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해는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온갖 광물질과 염분들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죽어나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사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어요. 자연적인 정화작용을 통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곳도 곧 맑아집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고기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 계속 고여 있어요. 그리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 받으면 돼. 이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나도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밖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꾹꾹 누르는 거죠. 그만 나오세요.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이렇게 흘러넘쳐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요, 받은 것을 고여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게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 가운데에서 오늘 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그 복은요, 흘러넘치는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면,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웃들에게 그 긍휼을 계속 흘려보내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정말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삶 속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긍휼과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거꾸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진짜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론을 얼마나 정립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입술로 고백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통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랑의 도구로 사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막 재버리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베풀 때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어떻게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길까, 그런 마음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긍휼을 잘 베풀었다 소문날까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핌으로써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쭉 둘러보면서 뭘 입었나, 명품을 입었나, 가방이 뭔가, 이걸 보지 마시고 뭐가 필요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필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은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격려해 주면 돼요. 감사의 인사를 나눠도 돼요. 잘할 수 있다라고 힘을 주면 돼요. 그것도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에요. 뭐 주머니를 막 뒤져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는 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싸매어주고 싶고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냥 이렇게 이런 얇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뭐가 필요한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이 한마디가 정말 필요한 힘이 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딱 가르치시고 나 간다, 바쁘다, 이렇게 가시지 않았어요. 식사 때가 됐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도시락이 없이, 먹을 것이 없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먹을 것도,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동네 어르신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잘 말씀 안 하시다가 계속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뭐 이도 안 좋고 소화도 요즘 안 돼서 밥 잘 못 먹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구나, 아이고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아이고 우리 할머니 좀 뭐 좀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집에 호박이 있어서 그것을 써가지고 호박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잘 드셨다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배부르고 너무 고마워하고 인사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한번 섬겨봅시다, 이렇게 완전히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토가 이렇게 됐습니다. 죽소서 남주자, 이렇게 죽소서 남주자. 어떤 권사님은요, 손주를 보게 됐어요. 근데 딸이 산후조리원에 이제 있는데 매일같이 찾아가서 몸은 어떻냐,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아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딸과 같이 지내던 옆에 산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산모가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또 남편이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혼자 자기 몸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힘들 땐 눈물 흘리고 저지 안 나와서 막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 됐다,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불쌍히 여겨서 그 자매에게 딸처럼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아기도 이렇게 안아주면서 좀 쉬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챙겨준 거예요. 그렇게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권사님이시라고요. 저도 그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전도가 됐고 아기까지 같이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이 생기고 그 뒤로도 계속 딸과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도 성장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보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좀 이용해 볼까, 뭘 좀 빼먹을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어도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림으로써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선입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선입견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막 심해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하고는 달라. 이런 교만의 모습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점점 심해지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시아계 여성을 흑인이 막 때리고 넘어졌는데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서 그것을 보고도 그 안에 있었던 보안 책임자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흑인들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백인들에게 차별당하고 있거든요. 미국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흑인들이 그 분노의 화살을 아시아계 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참 아픈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계 사람을 보면 중국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됐고 불편하게 됐고 바이러스가 퍼지게 됐다.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선입견은 미리 판단함, 그런 뜻이에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채로 남을 평가함, 그런 뜻이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선입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유 아닙니까? 선입견 가질 수 있죠. 그 사람 사정과 형편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긍휼을 어떻게 베풀 수 있는가? 바로 예수 복음을 나눔으로써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 물질적인 것, 이렇게 잘해주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긍휼의 반만 실천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줘야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가난은 어떻게 해야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그들을 바라봐야 그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그런 명령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가라. 여러분, 고잖아요. 근데 복음의 가스펠의
철자가 어떻게 됩니까? GO로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가라, 복음 들고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습니까?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많은 사람들에게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가라,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가라, 복음을 전할 자리가 있으면 가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영적인 본성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본질적으로 치유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은요, 이기적이고 이웃에게 무관심한 그런 삶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다시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